일찍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재판한다는 것은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크게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악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판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의 아주 간단한 기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한밤중에 붙잡혀 주시고 그 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이 산헤드린 공유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참 모독했다고 하는 그 죄로 정죄가 되어서 공회에서 사형에 처할 죄로 고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그 권한이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가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총독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는 것까지를 보여줍니다. 이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큰 죄, 신성 모독죄, 그 죄가 있어서 이제 고발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이 본문 18절에 나오는데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라는 것은 샘을 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냥 샘나고 미워하는 경우 많습니다. 참 그런 경우입니다. 이 영어에는 envy 또는 이 jealousy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떤 단어에서는 self interes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진 태도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죄와 불의가 드러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가만두어서는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권세를 부리고 또 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권세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대제사장이 되고 성전의 책임자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이 기관의 책임자가 되려면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뇌물이라도 많이 써서 뇌물을 바쳐서 그 자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 총독들에게, 로마의 총독들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서 그 자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노력, 힘써서 일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공로의식, 이 공로사상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나는 노력을 많이 했다. 나는 그래서 내 공로가 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이 공로의식, 이 공로사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굉장한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은 공로의식, 공로사상을 가지고 많은 보상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한 젊은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그냥 단지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아주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위험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못 견디고 그것을 보고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없애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육신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형제를 죽이는 죄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죄, 그것이 시기입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기, 미움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정죄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죄,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들 때문에 죽는 것이 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재판장 빌라도가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판사, 재판장은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도록 석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시에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고발하기 때문에 그를 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인,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 이 고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 피고인 예수님께 직접 확인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제일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석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면, 변론을 잘하면
그러면 빌라도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석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 옳소.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 재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가 분명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과도 맞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처럼 묵묵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래서 이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 재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이 판결하시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당시 이 유대 나라의 행정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진 정보를 통하여서 이 사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적어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로 이 시기를 부리고 있다. 정말 시기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서 하나의 구실을 찾았는데 해마다 6월절을 맞이하면 죄수한 사람을 이 석방하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석방하고 그 재판을 끝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억울한 사람을 죄수로 죽이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나바를 놓아주랴. 그래야 사람들이 놀랍게도 흉악범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함께 불의한 이익을 나눈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에게 큰 두통거리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분명히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정의롭게 예수를 석방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의 총독자리는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밤에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의인인 예수님께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전하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그 군종들을 진정시킬 만한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에만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거기에서 막강한 로마의 총독일지라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명예에 큰 손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 죄가 없을지라도 죽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위하여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이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결백하다. 자신은 그 재판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여론 재판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서 재판장을 위협한 것입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불의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모름지기 정의롭게 결정해야 됩니다.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정의를 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죄가 없을지라도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재판을 통하여 정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빌라도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형 판결을 받으실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체가 높은 공의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기득권이죠. 이 기득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악을 행하며 의인을 죽이는 사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또한 용맹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실이나 사실보다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뭐 북한에도 있고 세계 각처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본능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 세상의 불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이기심 또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 또 무사 안일하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또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죄악이고 이런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체하고 성공하였고 배웠다고 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고 의로운 척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심지어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40년 후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굶어 죽었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성내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의 재판을 통하여 우리들의 본성, 본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 본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주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여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이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받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막 고발하고 빌라도는 그 고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그냥 순하게 계시면서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판받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번 그 일을 목격하는 사람으로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 우리가 죄악, 우리의 본능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한 기득권에 집착하고 무사 아니라고 또한 의롭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이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을 깨닫고 그 불의에 참여하지 않는,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